반갑습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참 늘 깨달으신 부처님의 그 법문이 참으로 그 소중하다 하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금강경 그 사규계 가운데 범수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애 물을 잇는 바 상이 상 아님을 볼 때 그 열애를 보게 된다. 이 그 말씀 가운데 참 우리가 이 공과 무상 그 이치를 늘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깨달아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연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시 지난 시간에서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오대 실무중생 특멸도자 하이고 수보리야 약보살이 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즉비보살이니라. 여시멸도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중생을 다 내가 멸도를 했어. 실무중생 특멸도자, 실로 멸도를 받은 바 중생이 없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이고 수보리야 약 보살이, 만일 보살이 유화상 인상 중생상 마음 가운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상이 없어야 된다. 무상이 되지 않으면 보살이 아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금강경 무상 없을 무자 선호상자 무상으로 유종 곧 무상으로서 으뜸을 삼어 무상 내 마음 가운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상을 내려놓아요. 무상을 으뜸으로 삼는다. 실무 즉 실체는 없다는 것이 가장 바르고 으뜸이 되는 큰 가르침이고 가장 바른 가르침이요. 팔만대장경을 이해하고 참 생명의 가치, 자신의 존귀함을 일깨주는 키워드가 바로 이 무상이에요. 무상. 상이 없는 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 그것을 깨닫지 못한 중생, 전도된 생각에서 그 사상이 실제하는 것처럼 실제한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분별심을 말해. 그게 중생이요. 그것이. 첫째 아상은 모든 것을 자기 보니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하거나 자기 것만 가장 좋다고 고집을 하거나 색수상행식 오노 일시적인 자기 이루어진 것을 자기 자신이 실제 한다고 집착하는 소견, 그것이 아상이에요. 그것이 아상. 이게 얼마나 어리석느냐고. 둘째 사람인자 서로상자 인상은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일체 만물은 마치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라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간 본의에 국한된 그런 소개를 인상이라고 그런다. 중생상은 부처와 중생을 따로 나누어서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되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스스로 타락하고 포기해서 그걸 현해상이거든요. 향상과 노력이 없는 그런 소견을 가진 것, 그것이 중생상이야. 넷째 수자상은 자기의 나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문벌이 높다는 것에 집착해서 거기에 빠져 이런 사상에 사로잡히면 바로 중생이고, 사상에서 벗어나야 불보살이 될 수가 있어. 사상을 아인사상이라고도 한다고. 사상. 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즉비보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세관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 한 제자의 죽기를 이 사상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을 없애는 데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위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도 죽는 날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인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도 사생이 순환 무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중생상을 없애는 데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을 알아야 될 것이며, 수자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와 귀천이 있으나 성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도인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경 으뜸가는 사괴계가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무릇 있는 바 상이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상이나 내가 중생을 멸도했다는 상이 남아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말. 불보살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생에게 되돌아왔다는 사실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열애라고 부른다. 열애. 그러나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의 공덕을 중생에게 되돌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효향이라는 말을 써. 불교는 깨달음의 끝이 중생에게 효향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따라서 효향은 불보살은 목표이고 불보살은 이 땅에 오신 까닭이고 태승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고 말. 따라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중생이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대로 부처요. 그래서 도를 이뤄서 부처가 되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만 없애면 되는 것이니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분별의 마음을 없앤다는 것은 이치로서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도 쉽게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부단한 정진을 통해서 끊임없이 닦아나가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에 보면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일체 만법의 근본인 자성을 깨칠 수 있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인 지혜 덕상, 즉 자아경, 글경자, 자아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 부처와 중생은 무엇이 서로 다른가? 부처와 중생이 다른 것은 중생은 다만 분별 망상이 가려서 성불하지 못할 뿐이다. 그게 중생이요. 화엄경의 이 말씀은
불교의 근본으로 시작이면서 끝이기도 하다고 봐. 황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찾겠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땅을 파놔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우리의 중생 가슴속에 무진장의 금맥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셨어. 금맥. 인류 역사상 최대 발견을 통해서 법의 등이 이미 켜져 있으니 우리는 차성을 찾아서 차등명, 법등명 그 등불만 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차등명, 법등명. 우리 교대님들께서도 우리의 차성을 찾아서 차등명, 내 차성의 불빛을 밝히자 그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시멸도 무량무수무변중생을 내가 이와 같이 무량무수무변중생을 다 이렇게 멸도를 했다. 그러나 실무중생 등멸도자 하이고 그러나 실제로는 멸도를 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느냐? 이 어찌든 까닭이냐? 수보리야 약 보살이 만일 보살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즉비보살이니라.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부차수보리야. 보살은 어법에 응무소주하야. 이게 응무소주하야. 행어보시니. 어디에 주안부 없이 소위 부주택보시하며 부주 성향미 촉법보시며 성향미 촉법에다 주하지 아니하고 수보리야. 보살이 응여시보시하야. 부주어상. 부주어상이니 하이고 그 상에 주함이 없다 그 말. 자, 설명을 드리면은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마땅히 주함이 없이 보시를 해. 법에 응무수주 주함이 없이 행어 보시를 해. 어디에 머무르지 않냐고 보시를 해간다. 무엇이냐? 소위 부주택 보시. 이른바 색에 주하지 않고 보시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부딪힘과 법에 주하지 않고 하는 보시다 그 말.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주하지 말지니. 상에 주하지 마라. 이게 어찌한 연고냐? 상에 주하면 보시가 아니야. 참다운 보시가 아니야. 보살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보살은 법에 마땅히 주함이 없이 보시를 행한다. 법에 거기에 묵혀서면 보시가 아니다 그 말이야. 소위 부주택보시, 부주성향미촉법보시. 이른바 색에 주하지도 않고는 보시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부딪힘과 법에 주하지 않고 하는 보시다. 중생들은요 어디 좀 맛있는 것 냄새가 나면 거기에 끌려 색에 주하고 재물에 자꾸 거기에 묶여. 보살응여시보시 부주어상하이고 보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주하지 말지니. 상에 묶이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어찌하면 고인가? 상이 없는 보시, 주함이 없는 보시, 그 보시라야 그것이 보살을 보시고 또 그것이 무상의 공덕이 된다. 이것을 강조해 주셨다고 말. 즐거움에는 다 우리가 괴로움을 놓고 즐거움을 찾지요. 행복을 찾아. 그러나 즐거움에는 거기에 따른 인과가 따라붙어. 괴로움은 과보를 받아야 돼. 개를 지킨다는 것은 곧 인과를 낳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를 지키는 거야. 보시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 있는 것을 일체를 시사해서 곧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이냐? 내 것이라는 것은 내 것이라는 아상을 버리게 돼.
그래서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아상은 인과를 낳고 인과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보시는 결국 나의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 돼. 그래서 기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계속 보시를 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시를 하라. 나의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다. 때문에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를 가장 으뜸으로 꽂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응무소주하여 행어보시하라.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은 온갖 법에 대하여 마땅히 거길래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응무소주 행어보시. 이른바 색에 머물지도 않고 보시할 것이고 성, 향, 미, 촉, 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시를 행하되 모양이나 곧 상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육군에도 주하지 않고 육진에도 주하지 아니하고 주한 바 없는 그곳이 우리의 깨끗한 본래 마음, 머무를 자, 고쳤자, 주처, 그 자리에 머무르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상에 주하지 말고 보시하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라는 말씀이요.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지, 이 정도 하면 얼마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라. 보시라고는 무엇이냐? 물질로나 법으로나 남에게 법 풀어주는 것, 베풀어주는 것, 이것을 보시라고 그래. 보살의 피 안에 이르는 방편으로 만행을 닦는 것이나 1만가지 행위 육바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육도문 가운데에서도 보시가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쾌를 가진과 지혜를 밝히는 것은 보시 다음의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시가 가장 으뜸이요. 그러므로 보시는 저 피 안에 이르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된다. 그 말. 어째서 그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더러운 죄악의 근본이 모두 탐욕에서 기인이 됨을 알아야 돼요. 탐욕에서 그 욕심이 나와, 더러움이 나와, 온갖 죄고가 따른다. 보시는 이 탐욕의 무서운 병의 뿌리를 다스리는 선약이 되고 자비심의 등불도 되기 때문이다. 그 말. 보시에는 재물을 베푸는 재시, 법을 베푸는 법시, 또 무의시가 있어. 두려움이 없는 보시, 무의시. 재시는 물질적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이고 법법자, 법시는 무명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무의시는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보시. 이 가운데 무의시는 도의나 선지식들 많이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보시할 물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무제 7시가 있어. 7가지. 첫째는 눈안자. 안시는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안시요. 둘째, 화할자, 얼굴안자. 자비롭고 미소 띤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환시요. 셋째, 말씀한자, 언시.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요. 넷째, 몸신자, 신시는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다섯째, 마음심자, 신시는 착하고 오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여섯째, 앉을자자, 좌시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일곱째 방사치. 다른 사람을 방에 재워주는 것. 이것이 방사시야. 방사시. 부차수불이야. 보살은 어법에 응무소주하야 행어보시니 소위 부주색 보시하며 부주 성향미 촉법보시야. 수불이야. 보살이 응여시 보시하야 부주 어상이니 하이고. 보살은 법에 의무수제 거기에 마땅히 주함이 없이 보시를 행해. 이른바 부주색 성향미, 색이나 색에 주함이 없이 보시라고. 부주 성향미 촉법, 성향미 촉법에도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해. 수불이야. 보살이 응여시 보시와 같이 머무름이 없이 보시. 부주어상이니 어디에 머무름이 없는, 상에 머무르지 않는 것. 이 어찌 된 연고냐. 자, 이어서 약 보살이 부주상보시하면 기 복덕을 불가사량인지라.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라면 그 복덕을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수불이야. 어이구나. 너희 뜻이 어떠냐. 동방허공을 가히 사량하겠느냐. 가사량부 불량이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가히 사량하지 못할지이다.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을 가히 사량할 수가 없다.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해야 그 복이 한량 없다고 말이야. 수불이야. 내 뜻이 어떠하냐. 동방호공을 가히 사량하겠느냐. 불량이이다.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만일 보상이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라면 그 복덕을 가히 사량하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이야. 상에 주하고 보시라면 그것이 복덕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어이우나오 동방호공 가사량부와 불량이다. 내 뜻이 어떠하냐. 동방호공을 가히 사량하겠느냐. 가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부주상보시. 부주상보시. 자, 이게 좀 가장 핵심입니다. 상에 주하지 아니한 보시. 이것이 공덕이 돼. 그렇게 해야 이것이 공덕이 된다 그 말이야. 부주상보시를 해야 이것이 공덕이 돼.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는 자만심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부주상보시요.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는 보시? 이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야. 내가 베풀었다는 의식을 집착만 남기게 되고 긍정적으로 깨달음 상태까지 이끌 수 있는 보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공처럼 맑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부주상보시를 강조하셨다고 말이에요. 부주상보시. 내가 어디에 무엇을 했다는 그 상,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중기의 보주국사께서 금강경을 중요시한 뒤부터 이 부주상보시가 일반화되어 있어. 휴정스님은 성가구감에서 빈인이 구걸이거든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구걸을 이뤄 수분시하라 통태 대비가 시진보신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하거든 분수대로 나누어 주어라. 한 몸처럼 내 몸처럼 가입시적이면 이것이 참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나와 남이 둘 아닌 한 몸이라고 보는 데서부터 부주상보시가 이루어졌다. 이 보시를 위해서는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림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공술의 공수가요. 공술의 공수가. 그리고 가난한 이에게 분수대로 나누어주고 진리의 말씀으로써 마음이 빈곤한 자에게 용기와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며
모든 중생들이 마음을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보살의 참다운 보시요. 그것이 보시다 그 말. 보시는 증여의 방법 가운데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 어떤 것을 남에게 베풀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다, 나는 좋은 일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이미 집착이 없는 보시가 아니에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때문이야 그만. 따라서 그것은 교환을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죠. 일종은 경제행위지 이건 보시가 아니에요. 여기서 동방허공은 동쪽에 있는 텅 빈 공중, 이것을 동방허공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동방허공을 가히 사량할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하셨어. 또한 부주상공덕의 공덕을 허공에 비유하시다. 부주상보시.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허공이요. 빌어자, 빌공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허공. 그 자체예요. 허공. 허공은 크기가 없으므로 가장 크고 하늘, 땅 모든 존재를 담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본래 모습은 허공에 머물고 있지만 자기의 모습은 허공 속에서 만든 자기 생각의 틀 속에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허공의 들처럼 진정으로 평등심을 가질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허공의 마음이 되어야 서로가 서로에게 걸리지 않으므로 각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에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게 된다. 마음이 허공이 되어야, 내 마음이 허공이 되어야 평등심이 나오고 서로 걸림이 없어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보살이 부주상보시,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시를 하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면 기복덕, 그 복덕을 불가사량, 가히 사량을 할 수가 없어. 불가사량. 이 보시를 해야 그것이 바로 상에 머무르지 않는 그 보시, 이것이 공덕이 되는 것인데, 수보리야 어이구나 너의 뜻이 어떠하냐? 통방우 갑자기 허공을 말씀을 하셨어. 왜? 허공처럼 큰 마음, 비고 비운 마음, 그것이 바로 보시의 기름길이기 때문에 그래. 카사량부와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응? 그래서 우리가 참 내가 무엇을 베풀었다는 상, 그 상이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부주상보시, 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를 해야 그것이 공덕이 된다고 말. 내가 무엇을 주었는데 그런 상이 남아있으면은 그건 부주상보시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을 카사량부와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의 무주상보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무주상보시 이 말씀을 하시려고 동방사량을, 동방 남서북방을 말씀하시고 사유상하를 말씀을 하셨어. 사유 무상보시. 폭덕도 역부여시하야 불가사량이니라. 한량 없다 그 말이야. 한량 없어. 허공처럼 한량이 없어. 무상복덕이 되어야, 무주상보시가 되어야. 수보리야
포살이 타능 여소교준이라 여기에 머물러라. 부주상보시 어디에 머물지 말고 허공처럼,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처럼,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을 가히 살아가겠느냐?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의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그래서 상에 머물지 않고 하는 그 보시가 허공처럼, 동서남북 사유상하처럼 크고 넓어서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사랑하지 못할지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중해라. 수보리야 보살이 다능 여소교준이라 다만 이와 같이 거기에 내가 가르친 대로 거기에 중해라. 자, 원문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 가사량부하.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을 가히 사랑하겠느냐? 네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나이다. 보살 무주상보시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보살이 무주상보시하는 그 복덕도 또한 이와 같다. 사유상하 허공을 측량할 수 네가 없는 것처럼 이런 무주상보시를 하면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가히 사랑하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이에요. 보살 타능 여소교준이라 보살이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할지니라. 내가 가르친 대로 해라. 그 무주상보시를 해라. 그러면 그 복덕이 통방호구 사유상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그만큼 크고 넓고 큰 공덕이 된다. 그러니 무주상보시 공덕을 해라. 무주상보시.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라. 보시를 하되 그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다. 무주상보시 공덕, 곧 상에 머물지 아니한 복덕,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공덕. 세존께서 상에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복덕을, 그것을 불가사량, 그게 불가사량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 복덕은 단순히 불가사량이라는 말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한도 끝도 없는 까닭이다 그 말씀이요. 한도 끝도 없어. 진정으로 무주상보시 복덕이 되면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 마치 남서북방 사유상하처럼 듣는 대중이 자기 아는 정도에서만 불가사량이라고 짐작할 뿐 불가사량이라고 하는 깊은 뜻을 모를까 봐서 동서남북 사유상하까지도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염려를 하셨어. 그래서 다시 수보리를 불러서 물으시고 수보리가 대답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셔서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의 무량한 복덕을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꺼내시되,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저 동방허공과 방원장단과 크고 작은 색깔과 모양을 가히 생각하여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어. 수보리는 세존께서 물으신 말씀을 듣고 속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어. 동방을 헤아려보니 어떤 것이 동방인지도 몰랐어. 동방,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이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동방은 남쪽에서 보면 북방이고 북쪽에서 보면 남방이고 동쪽에서 보면 서방이고 서쪽에서 보면 동방이 돼. 사실 동방이라는 것도 없고 서방이라는 것도 없고 그저 허공일 뿐이다. 또 위에서 보면 하방이고 아래에서 보면 상방이니 동방부터가 정법이 없어서 제한될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방원장단을 무슨 수로 헤아릴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부처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덕은 단순하게 복을 지으면 나에게 이익이 돌아온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라면 보시를 한 만큼은 물론 보시를 한 것보다도 훨씬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을 생각을 해. 우리 중생들은 만약 이런 생각으로 보시를 생각한 것이라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익이 생기는 즉시에 그 인과로 말미암아서 손해라고 하는 과보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해봐야 결코 이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과보를 통해서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괴로워지는 마음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감수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므로 보시를 할 때 무주상보시를 해라. 무주상보시. 거기에 마음이 머물지 않게 되면 그런 인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 말. 왜 그런가? 마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애초에 그 흔적도 어디에도 없는 것이 되므로 그 원인에 따른 결과도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익에 따른 손해라는 인과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니 결국 그 어디에도 손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나 괴로운 마음에 과보가 생기지 않게 돼야 무주상보시를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 없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측정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으니 한량이 없고 머물었기 때문에 흔적조차 없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므로 이것이 진정한 복덕이고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량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불가사량, 이 불가사량. 우리가 허공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허공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불가사량. 한마디로 보시를 한다는 생각에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면 그 즉시 인과가 생겨나서 때가 되면 불편한 마음은 한계를 일으키게 돼요. 괴로운 마음의 과보를 받게 돼요. 내가 언제 그 사람에게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안 갚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괴로워.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면 인과도 없고 과보도 없고 한량도 없고 크고 작은 분별도 없고 또한 측량할 수도 없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를 진정한 복덕이라고 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 불가사량이라고 하시다. 불가사량. 불가사량. 단응녀소교주.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할지라. 내가 가르친 대로 해라. 그 말씀이에요. 무주상보시를 해라. 우리들은 대상으로 해서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그 대상으로 인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대상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 자, 우산과 집신을 파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비가 올 때는 집신 장사 아들을 근심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우산 장사 아들을 걱정하는데
어머니의 근심과 걱정은 어머니가 스스로 만든 것이지 태상이 가져다 둔 것이 아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화를 내는 것도 알고 보면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눈이 대상을 볼 때 눈이 최초로 본 대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본 대상들을 처음 본 대상과 조합을 해서 내가 스스로 대상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이것은 대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합을 해놓은 모습, 내가 보고 싶은 모습, 즉 나의 생각, 그 마음을 보는 것이요. 눈이 본 대상들을 기억하고 조합하는 습관적인 모든 행위가 업으로써 우리들 앞에 나타난 일체의 모양이나 소리나 냄새나 어떤 맛이나 촉감, 법, 이것은 바로 우리들 업장이요, 업장. 그런 모든 빛깔과 모양을 볼 때 크다든지 작다든지 아름답고 추하다든지 그런 모든 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 망상, 그것을 버려버려. 소리를 들을 때도 듣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 망상을 내려놓아야 돼. 버려버려야 돼. 여소교주. 여소교주.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몸을 가르치는 바와 같이 몸을 찌니라. 사실은 머무는 게 가르치는 것 같이 몸을 찌니라. 머문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머무는 게 아니요. 그렇다고 언제든지 지나가 버리는 것만 아니고 머물되 머물지 않는 것, 머물 때와 갈 때를 잘 아는 것. 머물러야 자리에 머물고 갈 자리를 가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말로서는 한계가 있는지라 여소교주, 가르치는 바와 같이 머물지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씀. 여소교주. 머물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머무는 바가 없이 머물라는 뜻이요. 수부리가 부처님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마음, 포리심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사람으로서 포리심을 바란 자로서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질문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답하시기를 마음을 항복받기 위해서는 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머물지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알아서 상을 내지 않는 그런 자세로 마음을 항복받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데 반드시 지혜롭게 선행을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요. 지혜롭게를 머무는 바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 여소교주, 내가 가르친 대로 머물라는 것은 곧 무주의주, 머무는 바 없이 머물라는 것이다 그 말씀. 무주의주. 수부리가 처음에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시, 마음을 낸 이는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항복받으오리까 하고 가르침을 청하였을 때 부처님께서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데까지는
그 마음 항복 받는 법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여기서는 그 마음을 머무르는 법, 곧 주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 말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포살이 법에 착함이 없이 포시를 행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색성향미 촉법 등 그 육진을 말해 눈, 귀, 코, 혀, 몸, 뜻 등 육근의 경계에 주하지 말고 포시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곧 마음이 머물러야 할 주처를 깨우쳐 주신 소중한 법문 말씀이다. 안이비설치는 육군 거기에 주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그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마음을 어디에 주어야 될 것인가, 포시를 하듯 그 마음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포시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가장 그 핵심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포시를 한다고는 그 생각, 그런 그 마음을 냈다는 것, 그것도 참 소중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 보시를 했다는 생각,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무주상보시, 그것이 참으로 소중하다 그 말. 주함이 없는 보시, 무주상보시가 되어야 그것이 참다운 공덕으로 이어지시고, 그것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된다. 마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참 그 한 마음을 잘 내고 잘 쓰고, 보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보시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